2024년 12월 1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6장 찬양하겠습니다. 42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6장. (426장) 이 죄인을 온전케 하시옵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온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 삶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또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아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예초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들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선도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곳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인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아모스 6장의 시작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의 게으름과 교만, 하나님은 그걸 간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징계를 선언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가리켜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물론 뒤에 직접적으로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식하시고 직시하시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든든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들만 의지하면서 교만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든든함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질, 힘, 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든든한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들로 교만한데, 그리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고 형편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그게 크다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마음 든든해 하느냐.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보고 좀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이루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에 빠졌어요. 가진 자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갖고 있는 것들로 교만한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정의를 또 공의를 그렇게 굳게 만들고 또 내버리고, 그리고 재판을 굳게 만드는 이런 악행에 몰두했고, 심지어는 사치에도 깊이 몰두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3절 이하에 보시면 지도자들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하라는 게 코끼리 뼈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코끼리 뼈는, 상하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렇게 값비싼 것들로 침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침대를 만들 때 뭐 상하 한두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하 필요한 것이 침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비싼 상하로 큰 침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지개를 켰다는 것은 게으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치스럽고 또 교만한 삶을 살았고 또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음주 가무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사치와 게으름을 보이는 지도자들, 그들의 그런 행태를 보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과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멸망의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죠. 기지개를 켜는 자들을 사로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를 통한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들의 영광을 하나님은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광 가지고 하나님께도 조금 드리는 식으로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하면서 나 할 일 다 했다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올려드리는 제사를 싫다 선언하시면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시신을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의 시체 처리 방식은 죽은 자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무덤이 동굴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동굴을 만들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동굴 안에 넣고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동굴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치운 다음에 그 안에서 시신을 꺼내다가 이제 유골만 남지 않겠습니까? 뼈를 불태워서 그 동굴 옆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묘 형식으로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고대 사회 그들은 시신을 함부로 태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워도 뼈만 태우는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태운다는 것은 그 시신의 주인인 그 사람이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니까 사치스럽고 또 게을렀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아주 무섭도록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처참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없고 소가 바위에서 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정의가 쓸개가 되고 공의가 쓴 쑥이 된다면 어느 누가 공의와 정의를 자기 삶 가운데 실천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악하게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들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족속을 일으키셔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남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저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영광된 넓은 영토, 북쪽의 하맛 어기부터 남쪽의 아라바 시내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방 족속에 의해서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누는 본문의 시작도 화 있을진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발하시고 진노를 내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공의와 정의를 저들이 저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앞장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할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은 마음이 든든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든든했다는 게 좋은 말로 하면 넉넉함이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에 넉넉한가, 이걸 보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은 마음이 든든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갖고 있는 부, 힘, 이런 것들로 마음이 든든했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자기의 부한 상황을 자랑합니다. 값비싼 상하로 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늘 항상 거기에 누워서 아침 늦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냥 편하게만 사는 거죠. 현재의 부와 힘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든든함은 그들이 자랑하는 육적인 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계속 들어왔지만 본문 속 당시의 상황, 특별히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달리는 때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차지했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한 국력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런 때 지도자들이 마음이 든든했는데 그 든든함의 이유가 그토록 넓은 영토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갖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했다면 그들은 그 든든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든든함과 넉넉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인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근거가 되지 않는 부와 힘, 또 그로 인한 든든함은 언제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갖고 있는 부와 힘, 이걸 자랑하면서 마음 든든해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 부, 넓은 영토,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온 영토를 한 나라에 맡기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만족이 우리의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늘 채워주소서 하지만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은 쓰라고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맡기신 분의 뜻대로 선용하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든든함의 근거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든든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바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내려놓고 던져버리는 모습이라고 믿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과감하고 용기 있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해 든든해하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쳐주시고 없애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매 순간 우리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만족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 또한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 가지 중보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